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한 개인의 인간사와도 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이 에집트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곧 구원받지 못한 죄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가 구원되어져 곧 출애굽하여 죄의 씻기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너무도 흡사한 겁니다. 거기에 비교해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지요. 홍해바다는 집단 세례와 같은 의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세례를 받은 그들이 이 시나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이제 에집트에서 살았던 노예로, 에집트에서 살았던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고요. 또 그 출애굽의 역사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 나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시나이산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로 훈련을 받을 때나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또 내가 말씀을 훈련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명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리고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 단계를 보면 어떤 이는 율법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 죽겠다, 양식이 떨어지면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결국은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군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더불어 광야에서 시련당하여 스스로 낙마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의 사자,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사로 보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이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된 나 자신도 나의 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아갑니다. 그 점령해 나아가는 그 전쟁 과정들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행보였지요. 그러나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물리쳐야 하는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어갑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도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자아와 내 속에는 그것을 거역하려고 하는 죄된 자아가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 선한 자아와 이 악한 죄된 자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자가, 선한 자가 이기겠느냐 아니면 악한 자가 이기겠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에 더 나 자신을 묻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한 자에 나를 묻고 있다면 나의 선한 자는 점점 크게 자라날 것이고 나의 죄된 자는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자에 더 많은 것을 할애한다면 불행하게도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선한 자에 의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거룩한 나라를 날마다 내 안에서 확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저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어 나갔던 것처럼 내 영도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느냐?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라,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이 선한 자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된 자를 따라가는 것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선한 자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기서도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면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면 되는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대로만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율법이란 조항에 묶여서 율법이란 조항에 의하여 죄의식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건 마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 날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이고 한쪽 날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갖추었을 때 그의 삶은 참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를 갖추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 참 신기합니다. 비행기는 맞바람이 세면 셀수록 비상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활주로의 방향을 선택할 때 바람 방향을 보고 관제사가 선택한다고 그러죠. 바람이 맞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 비행기가 이륙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주오는 바람이 셀수록 비행기가 더 빠르게 비상한다는 것이죠. 이게 비행기가 비상하는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날개를 다루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세게 불다 할지라도 불면 불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크게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면요, 그 비행기는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중요한 것이고 말씀의 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는 것,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중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선한 자와 악한 자와 갈등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이 선한 자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이 뭐예요? 선한 자아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죄에 묶여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늘 시달리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 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을 누가 건져줍니까? 그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의 삶이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거센 바람에, 거센 세파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비상하는 그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져 있다면 안 되지만 비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센 바람에 억눌려서 활주로에서 비상 못하고 활주로를 맹맹 도는 비행기와 같은 그런 꼴이라.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과 말씀으로 비상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은 감사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로 우리가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이 책꽂이의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 두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시간 내서 일부러 묵상하고 말씀을 골수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가 내게 기름 부어져서 주신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또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비상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나의 골수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